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10월을 시작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첫 면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과 새벽에 전해드리는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십시오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직 그 주제에 맞춰서 계속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주일 전했던 말씀과 새벽 말씀이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걸 제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죠? 요한복음 강해를 주일날 하고 있고, 주님은 나의 최복음의 날짜의 순서는 이미 수십 년 내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책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된다라는 사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던 말씀이 믿음에 대한 것이었는데 어제 주시는 말씀이 믿음에 대한 것이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어떤 말을 사용하시는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중간 부분에, 오늘 묵상집이요, 중간 부분에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해 절대로 아버지를 보여주는 분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걸림돌. 주일날 제가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내 말이 너희에게 뭐가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걸림돌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10번 나옵니다. 10번. 성경 66권에 걸림돌이라는 표현이 총 10번 나온다고요. 근데 주일날 그 걸림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화요일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 걸림돌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치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일에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것을 먹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이 선포되자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떠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듯이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떠났고 그들이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뭐가 되어서요? 걸림돌이 되어서요.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과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넘어지는, 부딪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육신에 주목하고 있는, 육신에 집착하고 육신에 매어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말씀인 영의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육으로는 이성적 이해와 나의 삶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믿을 때 그 다음에 이해가 될 수 있다고요. 믿을 때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나의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며 나를 어떻게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와 풍요로움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경험하고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이해시켜 주십시오. 내가 동의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단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나에게 다 설명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요구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한복음 6장 61절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도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도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중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모든 자들은 떠났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아주 정확히 그들의 그 가슴 폐부에 적혀있는 그들의 생각의 중심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딘지를 주님은 아셨고 거기를 향해 정확하게 대못을 하나 박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느냐? 그랬더니 다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그 말씀은 그들을 떠나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습니까? 내쫓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주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제자를 향해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도 뭐 하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랍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다고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은 오직 주께만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오직 주님께만,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알고 나서 믿었다고 베드로가 고백합니까? 믿고 난 후에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믿고 난 후에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명백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제가 인용했는데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떠난 유대인들,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난 그 사람들, 그리고 12제자가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다른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지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조명하심의 그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나의 삶을 더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로 이끌겠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건 언제나 시험거리밖에 될 수 없고 어떻게 떠날 것인가 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요. 동일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상식과 이해의 틀의 범주 안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깨닫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이 무언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 쉽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언뜻 받으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순종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되게 영생의 말씀이 되고 내 영과 살을 건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진다 하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풍성함과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감격 속에 할렐루야라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속한 믿음의 세계의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믿는다고 믿고 싶다고 믿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데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너희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자라고 지적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치 콕 집듯이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요. 12 중에도 전부가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그 중에 한 명은 나를 팔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가운데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했을 때 향유옥갑을 깨뜨린 여인이 있었어요. 300데나리온에 이르는 그 향유옥갑을 깨뜨렸을 때 제자들이 수군거렸다고 얘기하고 그 중에 한 명, 회개를 맡은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세요? 향유옥갑을 깨뜨린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저 300데나리온의 엄청난 그 비용의 그 기름을,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유용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딱 이해하기 편한 얘기가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의 이 행동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이 또 뭐라고 덧붙이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뭐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믿음의 은혜의 풍성함의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근본된 마음이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이유든 그 믿음 안에 서는 것을 막아서는 사단의 놀이개밖에는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는 듯 싶다가 다시 엎어져 버리고, 되는 듯 싶다가 엎어져서는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가장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바로 그 자신이 그 이해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고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전파됐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믿음에 따라 순종할 때 이 한국의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당신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의 의미입니다. 대속이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요. 죄 그 자체가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죄를 대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속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몰랐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루었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못 이루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하고 궁금해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이해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해결하는 그 노력을 다 포기한다 한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시겠냐고요. 나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시겠냐고요. 그 문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나로 깨닫고 더욱 신앙 안에 바로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놔버린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일이 내 삶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확신이라고요.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확증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당연한 말씀이 없고 정확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른 모든 것이 다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놀라운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에게만 뭐 하시라고요? 집중하시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해와 동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셔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죽을 만한 매를 3번이나 맞았고 풍랑에도 연병에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고난과 그 험악한 그 사역의 삶들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어찌 안 읽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이요. 찾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있길 원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이요.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이요.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만 해도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 말씀인데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8절과 9절 가운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말씀이 여기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대속이라고요. 그 대속의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만이 그 사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달아가는 그 영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이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면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오늘 또 들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해석되어짐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대속의 깊은 은혜를 오늘도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